오랜만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네요. 오늘 그 가시곡이 후편이 궁금하죠. 이제 가시곡이 그 말미가 어떻게 끝나는 것인가 하면은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혹시나 자기 한 일들 이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을 갖고 싶어서 매정하게 아이를 잘 낳아서 보내게 돼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가시곡이 제 2탄이 아마 금년에 나온 것 같아요. 그 줄거리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그 아들이 이제 파리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를 사랑했고 어떻게 자기 각막을 팔아서 자기를 치유한 것인지 어떻게 아들이 헌신한 것인지를 그 아들이 알게 되어서 이제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으로 지금 전개되는 제 2탄이 나왔다고 그래요. 자, 그 아이 가슴 속에 뭐가 살아있을까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정말 가슴이 한이 맺힐 만큼 그 사랑이 마음에 담겨지겠지요. 그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졌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바로 오전배의 핵심 자체는 바로 그 체험을 한다는, 기꺼이 뭐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 위해서 그 삶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 교사는 어떤 자세로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 아이가 나중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가 부모를 향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교사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죠. 그때 하나님은 이제 한 가정을 선택합니다. 복음을 아는 한 가정, 아므람과 요게벳이 만나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모세죠. 그난 모세를 이제 키울 수가 없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하수에 버렸는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바로 공주가 건져서 그 아이를 위해서 누가 유모가 되어졌죠?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되는데, 근데 오늘 제목이 그 싹쓸 줄이라. 그냥 아니 내가 내 자식 키우는데 누가 싹쓸 준다고요? 공주가 싹을 주겠다고. 바로 여러분들이 내 자식, 내 교회 아이들인데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인데 하나님 뭘 약속하셨죠? 그 싹을 내가 주리라. 오늘 교사들은 바로 정말 내가 이 미션 감당할 때 하나님 내게 뭐 주신다고요? 이 싹을 주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렘트는 왜 기죽한 것인가? 개인과 국가와 가문의 미래가 누구 손에 달렸나요? 렘트 손에 사실 달렸어요. 우리 시대는 다 지나갑니다. 어떤 후대를 우리고 남기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죠. 그냥. 누구 것이죠? 렘트 것이에요. 바로 교사와 부모들은, 특별히 교사들은 이 미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 미션을 누구한테? 교사에다 주었어요. 자, 그럼 지금 렘트를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 사단이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문화가, 이게 뭐가 되었죠? 이게 함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귀신 문화를 섬겨야 되죠. 이것이 올무가 되고 그 결과로 우리 시대들이 겪는 6가지 그 상태 속으로 완전히 틀에 잡혀 있는 멸망 상태 빠지는 이 세대 속으로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책들은 전부 3단체 중심으로 책들이 다 사실은 나왔어요. 뉴에이지에서 나온 운동이 바로 뭐 네가 하나입니다. 네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네 능력을 극대화시키면 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것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실 나옵니다. 뭐 성공의 일과 습관이라든지 성공의 방법이라든지 수업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제는 뭐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뉴에이지 사상에서 나오는 전부 책들이 거의 70% 80%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나오는 책들은 그 다음에 뭐로 옮겨간 것인가 하면 프리메이션을 속한 책들이 나와요. 명상운동이나 그냥 초능력을 우리가 발휘하기 위해서 그냥 왜 안 되니까 그냥. 이게 지금 서점을 강타하고 있는 모든 책들이 전부 어디서 나온 책이라 3단체가 나온 책들인데 문제는 학교의 가르침이나 매스컴이나 좀 이것만 나와요. 바로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의 흐름자 이 속에 지금 들어있는 것이야. 거기다가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떤 것인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는, 자, 육신적으로 노예되고 포로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흑암 문화 속에 완전히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 자체는 무엇이 배경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노예된 상태 속에 그때 주신 메시지예요.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머지를 남겨놓은 메시지 주었을 때 그 메시지 배경이 뭔지 압니까? 포로 잡혀가고 바로 직전에 주신 것이에요. 왜 노예되고 포로 수국되졌나요? 하나 놓쳤어요. 복음 마냥 놓친 것이에요. 이건 놓쳤어요. 바로 내 자녀가 살아야 할 현장 자식 어떤 현장인가? 바로 12가지 문제 속에 잡힌 이 시대 속에 영적으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속된 이 상태 속에 내 아이들이 여기 지금 노예에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뱀을 당하여도 그 거리투가 남는 것처럼 그 거리투가 거룩한 씨가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뭘 남기라? 포로의 멸망상이 오게 되었을 때에 살아남아서 새로운 새 이사를 건국할 수 있는 나무자를 남겨라. 지금도 꼭 같습니다. 종말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이 같은 시대 속에 이 언약의 바톤을 쥐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달려갈 뭘 남겨라? 믿음 후대를 남겨라. 이게 교사의 미션입니다. 이 같은 시대 속에 다른 어떤 무엇으로도 이게 이길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무엇으로만 가능한 것인가? 그 가슴속에 뭘 심어라? 복음을 심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오늘 교사의 미션인데 아이들의 마음밭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4가지 종류의 밭들이 나오죠. 그지? 길가밭이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덤불 우거진 밭이 나오고 옥토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재미나게 풀었더라고요. 길가밭은 누구냐? 노인들 마음이 길가밭이야. 이거는 달고 달아서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은 내가 복음 듣고 다 맞대. 근데 예수는 안 믿어. 왜 안 믿냐? 이미 완전히 굳어가, 길가처럼 굳어가지고 복음이 안 들어가. 이게 누구 마음이죠? 영감도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 정말 잘 안 바뀌어요. 그 길가밭이 그 마음이. 청년들의 마음밭은 돌짝밭이야 그냥. 이게 변동이 심해 그냥. 햇빛 나고 뭐 가뭄면 그냥 말라 죽듯이 그냥. 이게 안 돼 그냥.
청년들, 밭이 무슨 밭이라고요? 돌짝밭이야, 그냥. 그럼 어른들 밭은 무슨 밭일까요? 가시덤불이 잡죽 우거진 그 밭이 어른들의 밭이야, 그냥.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 거리가 많아, 그냥. 어느 시골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춰버려서, 그냥. 암만 기도하다 기도를 안 하는 거, 그냥. 한우 없이 목사님이 대신에 기도해가지고 마무리 지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아니, 집사님 왜 기도하다 그만두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내일 아들이 소풍 가는데, 도시락 반찬을 뭐 줄까 생각하다가, 기도를 놓쳤대, 그냥. 웃을 이야기 아니고, 그게 장녀들의 마음밭이야. 그래서 옥토는 뭐가 옥토인 건가? 아이들의 마음밭이 사실 옥토예요. 아이들의 마음밭이 이 옥토에다가 정말 좋은 씨앗을 뿌리면은 100배, 1000배 열매가 맺는 것이 언제 심어라? 아이 때 심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마음밭은 새하얀 그 도화지처럼 무슨 그림을 그리든지 아이 때 이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무슨 그림을 그려? 밑그림이 여기서 그려져야 되잖아요. 밑그림이.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고 이야기하죠. 아이들 속에 정말 정한 복음을 심으면 그게 어디까지 가요? 평생 그 복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식을 잘 키운다고 하지만은 아이들이 모든 상처를 얻을 수 있죠. 성장 과정 속에서 다 입어요. 프로이드의 그 정신 분석을 보면은 인간이 그 의식 형성 과정을 거기서 이제 표현하는데 가장 먼저가 오랄 스테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접반하는 거, 그죠? 접반하는 거. 근데 이 아이가 풍족하게 젖을 마음껏 빨아먹고 나면 아이가 행복해요, 그냥. 근데 이때에 엄마가 젖을 제대로 안 준다든지 또 뭐 조달을 해가지고 아이들은 제대로 못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뭐가 형성되는 것인가? 그게 아이에게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대로. 제대로 못 빨아먹은 것이 죄는 아닌데 그 아이에게 엄청난 성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스테이지는 바로 학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똥 싸고 오줌 싸는 거죠. 그래서 조금 결벽증이 있는 부모들은 그걸 막 야단치고 그저 오줌 쌌다고 막 똥 쌌다고 막 이렇게 야단치하게 되지면 이 아이가 즐기는 게 그 똥 싸는 오줌 싸는 즐거움인데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아이들로 하여금 여러분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 시절에 사소하게 하는 모든 것까지도 전부 그 영향을 다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시면은 자라면서 뭘 하는 것인가 하면은 자기 엄마를 자기 아버지를 엄마는 자기 건데 아빠가 자기 엄마를 차지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아버지의 미움이 남자아이한테는 싹 트는 거예요. 그죠? 그걸 레디포스 콤플렉스로 이야기하는데 이름이 자라나죠. 여자아이들은 어떨까요? 엄마가 아빠의 사랑을 자기가 못 자도록 엄마가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엄마를 미워하고 아빠를 사랑해요. 그죠? 묘한 그 성격적인 내용들이죠. 그죠? 어릴 때 자라나게 되지만 아이들한테는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 내용들이 다 이렇게 심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린 시절 여러분들이 아이들 가슴속에 무엇을 심는 것인가? 어린 시절에 상처가 심어졌던 연상군, 어머니 피 묻은 손수건 그 하나 나중에 폭군으로 만들잖아요.
히틀러가 올 때 가졌던 유대인에 대한 그 상처들, 그게 결국 뭐로 나타나졌죠? 600만 명을 죽여요. 끔찍하죠? 자, 우리 아이의 가슴속 우리가 정말 무엇을 심을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단순히 복음 심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 가슴속에 무엇이 심어진 것인가? 이것이 그 아이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과 모든 사회 영향력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자들 납치해서 강간하고 죽이했던 많은 사건들을 보죠.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성장 과정에 입었던 상처들입니다. 쉬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자라나게 여졌을 때에 끔찍한 사고를 치게 만드는 이런 병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잘하고 싶은데 사실 안 되잖아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때 이 복음 심는 것이 너무나 귀중한 것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내가 맡은 이 미션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어떻게 자라는 아이들 가슴속에 이 복음을 심을 것인지, 이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갖는데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미션을 우리가 심을 건가? 크게 여러 사람의 인물을 제가 등장시켰어요. 요셉이 등장하고 모세가 등장하는데, 자, 여기에 요셉은 그 어머니 라헬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산으로 자기 동생 낳다가 그냥 바로 죽어요. 어린 시절에, 엄마가 그린 그 시절에 요셉은 어머니 없이 자라게 되죠. 근데 요셉에 누가 있는 것인가 하면은 이복 형들이 여럿 있어요. 소위 작은 엄마들이죠. 그 엄마들이 야곱이 누굴 사랑하는 것인가 하면 라헬만 사랑했기 때문에 이 다른 여자들은 마음에 감정이 안 좋아. 저 라헬 때문에 너희 아빠 사랑도 못 받는다고 아이들한테 얼마나 불평하면 자랐겠어요, 그냥. 근데 이 아이들 가슴속에 그냥 요셉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냥. 요셉 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말이죠. 이게 완전히 아이들에게 가슴에 심어진 이 아이들이 요셉의 엄마가 죽고 나니까 집단적으로 요셉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걸 아버지 야곱이 알아요. 아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정말 자기가 가졌던 가나안의 언약의 비밀을 어린 요셉의 가슴속에 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이 이것밖에 없는 거다. 간절한 마음으로 요셉의 가슴속에 복음을 심었고, 그 복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나중에 청년들까지 자라다 만들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바로 야곱이, 그 할아버지 이삭이 어머니 없는 그 요셉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비밀 자체가 복음밖에 없어서 이 가나안의 언약의 비밀을 그 아이에게 심어줬던 것처럼 이것이 교사의 자세예요. 이 마음 갖고서 심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누가 등장했죠? 요게벳이 등장합니다. 요게벳은 아이를 젖먹이는 그 시간, 이제 젖먹여 젖대고 나면 보내면은 다시는 이 아들을 볼 수도 없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기회. 여러분, 요게벳은 그 아들 모세에게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심었을까요? 정말 철박한 마음으로 나를 이야기 떠나갈 건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얘 가슴 내가 무엇을 심어대 줄 것인가? 이것이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구하는 교사의 자세는 바로 누구의 마음으로? 이것은 마음으로 자식들, 자녀들에게, 자를 렘터들이 뭐하라? 복음 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등장을 합니다. 한나는 왜 이 나라가 지금 불에서 속국이 된 것이 그 이유를 알아요. 그래서 언약적 한을 품고서 그의 아들 사무엘에게 이걸 심는 거예요. 네가 왜 지금 나신이 된 것인가? 무엇 때문에 하늘을 선택한 것인가? 하나님 내기를 왜 응답한 것인가? 아들이 이거 심는 거예요. 복음만이. 하나님 이세에게 뭘 주었어요? 한나와 꼭 같이 왜 이 나라가 지금 불에서 속국이 된 것인가? 이 복음도 없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그 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윗의 가슴 속에 누가 심었나요? 이 복음 심은 것이. 여러분, 여기 나왔던 이사야 선지자가 후대를 남기기 위하여서 선포했던 이 메시지를 누가 받은 것인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받았어요. 이를 언약 한을 본 곳이 이 메시지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누가 되진 거죠? 출 바빌론의 주역으로 하나로 사용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모두 다 뭔가면 이것이 처음이요 마지막 기회라.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초등학교 6년 지나고 중고등부 6년 지나는 거 그때밖에 없어요. 그 시기 지나면은 다시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시 초등학교 1학년 못 들어가요.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예요. 바로 그 기회 속에 나는 내 아이들 가슴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기회입니다. 왜 심어야 되는 것인가? 이와 같이 12가지 문제 속에 빠진 시대를 뭐하기 때문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대를, 삶시대를 살리기 위하여서 내 자녀의 가슴에 이 복음을 심어야 되잖아요. 어머니를 또 내 아들 뭐 건강에 잘하고 공부 잘하고 목적은 여기 있잖아요. 그지? 많이 갔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기종의 바람 뭔가? 정말 영원한 이 언약의 비밀을 심어서 시대를 살리는 후대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만 우리가 이걸 가져야 되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가고 난 후에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노예되고 포로 속국된 이와 같은 영적 시대 속에 내 자녀가 이야기 던져주는 거예요. 이야기. 정말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거 심어줘야 되죠. 여러분 이거 심어줬던 요셉 보세요. 요셉이 가 있었던 예굽 현장 속에는 교회 있었을까요? 예굽에 교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김 목사님 같은 목사 있었을까요? 없어. 혼자 살아남아야 돼. 혼자. 노예가 되든 포로가 되든 속국이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걸 우리가 아이들에게 만들어야 되자는 거죠. 여러분 영혼의 아이들과 함께 있을 겁니까? 여기서 봤자 뭐 도움이 됩니까? 누구한테 맡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맡게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바울의 인사 가운데 주와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누구한테 부탁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 거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주 원의 말씀께 에베소교를 부탁하고 바울이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맡기될까요? 은혜의 말씀께 정말 주님 앞에 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이거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바로 정확한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언약 잡는 것을 두 가지로 모습으로 표현했죠. 그죠? 가난 언약과 피 언약을 갖고서 이걸 설명을 했어요. 이거 잡도록.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경 구절이 나오는 것이 창세 3장 15절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무슨 내용들이죠? 무엇으로 노예에서 해방되어졌나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무엇으로 포로에서 해방받았나요? 이사 7장 14절. 무엇 속에서 해방받았나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정확하게 복음을 잡았을 때 뭐가 일어나야 되었죠? 노예 포로 속에서 해방받았어요. 지금도 내 아이들이 영적 정의 승리함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밀 자체는 뭘 심는 겁니까? 오직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의 복음을 심어야 되죠. 이거 되도록 만드는 오직 심어라.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에게 뭘 전달했나요? 가나안 땅의 언약을, 이거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도 약속할 때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그 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비밀을 뭐하라? 후대 가슴새 이거 심어라. 복음의 언약 비밀을 찾아 이거 심어라.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중요한 대목들이 나옵니다. 아이들의 미션과 달란트와 인턴십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이걸 좀 찾아줘야 되는데, 제가 성남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깝고 힘든 부분이 바로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제대로 못 찾아줘요. 아이들에게. 정말 이 아이들의 적성에 맞게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들어요. 유대인들이 교육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후대들에게 달란트 찾아주는 거거든요. 성인식을 한다는 것은 이미 달란트를 찾아줬을 때 하는 것이 성인식입니다. 우리는 수준이 어떤 것인가 하면 대학에 갈 때까지도 방황을 해. 무슨 과를 할 것인가. 대학 가서도 헤매고 앉아서 그냥. 그러나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하는 건가? 13살 때 성인식 할 때에 이미 자기의 달란트를 찾고 방향을 정하고 나가게 되어요. 그래서 불과 소수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미국을 누가 지배하는 것이가 유대인들이 지배합니다.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 석유, 곡물, IT, 유대인이 다 장악해요. 돈이 흐르는 길목들마다 유대인들이 다 앉았어요. 그게 왜 가능하죠? 어린 시절에 뭘 찾게 만들어주었죠. 자기 달란트 찾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검토리 시대가 오고, 유 목사님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뭔가 아이들한테 올바른 달란트 찾아주도록 인턴십 하는 것이에요. 이거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아이들한테 인턴십 해주고 싶어도 해줄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영어를 좀 잘할 수 있다 그러면 후대들이 영어를 가르쳐 주고, 수학이 잘 된다 그러면 수학도 좀 가르쳐 주고, 아이들한테 이거 참 해줄 수 있는 거죠. 작은 그 점에 이 아이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해서 실제로 자는 아이들한테 자기 탤런트 개발하도록 만들어주는. 왜요? 이 아이들이 뭐 이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바로 국가, 민족과 교회의 미래가 이 아이들 손에 달려있잖아요. 단순히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이들 때 뭘 준비하도록, 스님 말씀 그릇 준비하도록 여기 우리가 스님을 받아야 합니다. 각자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탤런트 있는 분들은 내가 이 아이들한테 이걸 좀 심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아이들한테 토요일 시간에 시간 내서 이걸 우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찾아주고, 부모들도 욕심으로 이 아이한테 뭘 가르쳐야 되겠다 그거 아니거든요. 요즘은 또 자식을 또 의사 만들어야 된다고 말이거든요. 아무나 의사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성이 안 맞는데 의사였다. 사실 그 인생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 탤런트 맞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다 뭘 주었나요? 하나님께서 탤런트를 다 주었다고요. 이거 찾아야 돼요. 내 것 찾아야 되는 것이. 탤런트 안 맞는데 내가 일을 한다. 진짜 하고도 피곤해요. 탤런트 맞는 것은 하면은 그 일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워요. 효율도 나고 작품도 나오고. 우역다짐으로 부모가 니는 법대 가라니 어디 가라 그거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탤런트를 찾아주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어요. 하나님, 내 아이는 어떤 길로 걸어가면 좋을까요? 진작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실까요? 탤런트 찾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교회학교 맡은 아이들 내 소유물이 아니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것이라고요. 그럼 하나님 그들이 관심이 있잖아요. 그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정말 자기 탤런트를 찾도록 우리 부모들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아이들에게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심어줘야 돼요. 일곱명들이 살아갔던 그 모든 현장, 바로 노바디 현장입니다.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나신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누가 계시죠?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기도를 아이들 이거 가르쳐주라 이야기해요. 기도.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10분만 기도해라, 5분만 기도해라 원치 않으니까.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정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들 보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교사들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걸 먼저 체험하고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전달해 주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뭐로 쓰는 것인가? 가르치는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 응답의 정륜으로서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이 비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제가 교사 헌신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듣고서 하나님 내가 무슨 메시지 할까요? 사실 이 메시지 10분 만에 준비한 거예요. 왜? 교사한테 줘야 되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몇 번을 줬다 10분 만에 줘서 메모 선호지 쫙쫙쫙 하고 딱 끝난 거예요. 그죠? 필요에 따라 하나님 뭐 하시는 건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뭘 심어라? 기도의 비밀만 심으면 돼요. 복음과 기도만 깨달으면 어디선지 아이들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뭐로 만드는 건가?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원래 창조시 우리 인간은 플랫폼이요 파스망대 안테나입니다. 원래 하나의 형상심을 받아서 생명과 본성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게 내 플랫폼이 원래가. 에덴의 숲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이미 내가 허락받고서 내가 시험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처럼 생기를 내가 풀어넣어 주어서 영적 힘 얻어서 뭐하도록, 이 미션 감당하도록 하나님을 불러주신 겁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 형상을 뭐한 거죠? 사단에게 사기당해서 다 놓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예수 영접했다. 바로 그 순간에 영적으로는 뭐한 것인가? 이것이 이미 다 회복되진 거예요. 과거의 내가 아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들이 뭐였던 이야기입니까? 다 회복되었어요. 이거는 내가 이미 플랫폼입니다. 내가 파스망대입니다. 내가 안테나 이미 되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뭐가 되는 것인가? 이게 내가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왜 복음 누리도록 만들어 하는 것인가? 복음 언약 잡게 만드는 건가? 정말 내가 복음 언약 잡을 때 내가 뭐로 바꿔주는 것인가? 내가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야. 내가. 그래서 보디발도 요셉에게 물어봐야 돼. 감옥의 깜방장도 요셉에게 물어봐야 돼. 바로왕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요셉은 물어봐야 돼. 왜? 요셉의 플랫폼이니까. 다니엘 플랫폼이 되니까 노아셀 왕도, 벨사살 왕도, 고레스 왕도, 다리 왕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다니엘한테.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뭐로 부르신 것인가? 그 시대 플랫폼을 하나 만드셨어요. 전이 복음 누리며 빛을 발할 때 파스망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 하도록 하는 날 불러주신 거예요. 바로 교사의 목적이 어디 있는 것인가? 이런 후대를 남기는 것이 교사의 미션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교회 학교 안에서 또 가정에서 이 아이들을 하면 어떻게 이소로 들어가 만들 것인가. 그래서 지금 램트에도 하고 또 성남에도 ROT를 세우자 이야기하는 목적 자체는 개교회가 인재가 있어서 인터십을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좋겠는데, 뭐 작은 교회에서 뭐 사람이 있어야죠.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 분야에 여러 계층에 이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인턴십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작은 교회 안에는 없어요. 다 찾아도. 그래서 성남에 ROT를 세우자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 자체는 바로 크게 가게 되어지면은 바로 각 개교들마다 있는 기능인들이, 전문인들이 그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또 진로 인도해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 시스템들이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성남 ROT를 세운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후대들에게 이걸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지겠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컴퓨터 시대를 열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누리도록 만들어 줄 것이며 어떻게 기도 훈련을 시킬 것이며 아이들에게 세상이 나가기 전에 아이들 때가 언제라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기회가 아이들밖에 없어요. 그 시기 때 아이들에게 심을 수 있는 교회 안에 기도하시면 이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봅니다. 이제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있는, 이건 우리가 중직자들과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뜰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입안의 뜰을 만들고 기도를 통한 치유의 뜰들이 만들어지고 후대를 쓰면서 만드는 아이들의 뜰들이 교회 안에서 구체화되어지도록 이제 이 운동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겠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준다고요? 그 우리가 한 모든 일들에는 싹을 하나님 주신대요. 내가 그 싹을 주리라. 누가 약속했죠? 바로 공주가. 아니 자기 아들 키우는데 공주가 싹 주겠대요. 바로 이런 자식들 키우는데 누가 싹을 준다고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내 그 싹이 보통 싹이 아니야. 이 후대를 남기는 이와 같은 일들을 쓰임받는 자의 하나님은 놀란 하나님 축복으로 그 싹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부른 찬송처럼 뭘 남기는 것인가? 이 비밀을 가진 남은 자를 우리가 남기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걸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미션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 주어요. 그게 남는 자예요.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인도해 줘야 그게 남을 자예요. 그리고는 남길 자로서 또 다른 후대를 남기는 일들을 쓰임받도록 아이를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자, 우리 교사 가슴 속에 이 비밀을 정말 가슴에 담으시고, 이 교사의 미션이 이렇게 귀중한 것이라구나. 나는 무엇이 될까 정말 깨달으시면서 우리 참 좋은 교회 교사를 통해서 정말 이와 같은 놀란 후대가 일어나는 곳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영적으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되어 있는 여러분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이 세대 속에 지금 자라는 렘터들이 이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어린 가슴 속에 다른 것보다도 이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어떤 자세로 심을 것인지, 무엇을 심을 것인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정말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들이 교회 안에 갖춰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부목사님, 우리 모든 교사들, 그들의 수고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싹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